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죠. 아마 상황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라를 잃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삶의 어떤 고난과 큰 환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여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면 부모가 때리는 그 매는 참 아픈 것이지만은 그래서 자녀가 아파서 울지만은 때린 그 자녀를 가슴이 안타까워 부모는 몰래 더 많이 운다는 것을 자녀들은 몰라요, 그죠? 그 자녀들이 아는 건 뭐예요?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미워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환란을 주신 것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면서 사람이 서로 함께 관계하면서 가장 소중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깊은 마음을 알 때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신뢰가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오해가 풀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서로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사실 성경 66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어쩜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마음이 이기죠.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에 이렇게 좀 외쳐라. 이렇게 제발 좀 외쳐라. 나는 너희들의 청년의 때의 인애, 너희가 그 청년의 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 인애와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도 다 신혼이 있었지요? 없었어요?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갓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나는 그때 너들이 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신혼 때의 달콤한 사랑처럼 너희들과 함께 보냈던 그때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홍해 앞에 서면 죽겠다 그러고, 홍해를 건너니 또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또 그들을 인도해가면 왜 길이 뭐냐고 그러고, 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였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래도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좀 힘들어서 물론 힘들죠. 힘들어서 나에게 불평하고 나에게 투정을 했어도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 남이 좋아도 아멘 합시다.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 너희들이 나에게 소리칠 때, 여러분 신혼 때 많이들 싸우셨죠? 그래도 좋았죠. 할렐루야. 좋은 분들만 아멘. 우리 신혼 때가 얼마나 서툴어요, 서로, 그죠? 서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부족했지만 그래도 무엇 하나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막 싸워도 사랑하고 싸웠잖아요. 신혼의 때의 그 사랑, 그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그 청년 때에 인해 그 뜨거운 열정과 신혼의 그 정말 서툴고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말을 따라 인도받았던 그때를 나는 기억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그래요. 우리가 좀 서툴고 또 우리가 때로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그 부요와 풍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광야의 때는 마시는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는 어떻게 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70년의 환란이 그들에게 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라도 그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해. 그 광야에서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 주님 믿을 때 정말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서 말씀을 보았고 그 고등학생이 무슨 성경을 알겠어요?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궁금해서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책상 밑에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보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던 이야기. 내일이 시험인데 친구들은 다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새워 공부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친구라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큰일 나겠다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물론 저는 지금 사역은 많이 하죠. 제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은 많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열정들, 그 사모함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참 따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풍족과 부요에 빠졌어. 안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 때 너희와 함께 했던 게 참 좋았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너희는 그죠?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곧 소산의 첫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추수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녀 중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너희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소산의 첫 열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너희를 손대지 못하게 했어. 너희를 손대는 자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난 말했어.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맞이에게 부모님들이. 장남아, 너는 우리 집의 맞이야. 너는 큰아들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너를 다르게 생각했어.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나의 첫 열매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첫 열매는 그대로 다 바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가? 그대로 바쳐지고 있는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첫 열매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6절로 7절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했느냐? 사막과 구덩이 땅과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곳을 너희들이 지나게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구나. 즉 내가 너희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였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통과했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이 풍족함을 누리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는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하여 고생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자식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그죠? 부모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는구나. 그리고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이 풍족하고 이 기름진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구나. 차라리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가 난 너무 좋았어. 차라리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 그때 나는 청년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차라리 광야가 좋았어, 너희와 있을 때. 사실 가나안에서는 훨씬 더 큰 사랑을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차라리 광야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지,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나에게 준 하루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소설가가 수필을 한 건 썼어요. 그분은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주로 대하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한 건 수필을 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수필이 한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작가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대라는 게 일제하를 지나고 6.25를 지나는 그런 세대에 그 우리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우리가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소설가니까 그죠? 얼마나 잘 썼겠어요. 제가 그 수필집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만 실상 우리가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잘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싶은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보면요, 이런 세상을 여전히 원망해요. 그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 안 해도 감사해요, 우리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냐, 왜 세상이 이러냐.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왜 출애굽기를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곤고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날들을 자꾸 기억시켜서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제 찾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기도드립시다.